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분의 인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 폴 알렉산더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1946년생이세요. 1946년생이고 이제 올해 돌아가셨는데 78년 동안 살았는데 이분이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아마비 백신이 발견되어서 다 어렸을 때 접종을 해서 이제 걸리는 사람이 이제 없죠. 없는데 이분이 이제 그 소아마비 백신이 나오기 전에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린 것입니다. 이 소아마비균이 우리 척수염이라든지 몸의 신경계에 침투를 해서요. 몸이 이제 마비되고 죽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언 렁, 그 쇠로 된 드럼통처럼 생긴 데다가요. 거기다가 이제 음압,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의 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빨아들였다가 부풀렸다가 하는 그 인공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은 72년 동안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요. 그 드럼통 같은 아이언 렁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럼통 같은 그 아이언 렁 거기서 어떻게 72년 동안을 생활할 수 있을까? 감옥이잖아요, 여러분. 감옥. 뛰놀지도 못하고 마음껏 하지도 못하는데 그 안에서 그 감옥과 같은 드럼통 안에서 어떻게 72년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런 절망의 상태.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못해서요. 이제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이분이 어릴 때서부터 공부를 해서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요. 그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변호사까지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활동도 잠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져서 그 아이언 렁, 그 쇠 드럼통 안에서 생활하면서 손도 못 움직이고 몸도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입으로 이제 막대기를 연결해서 이 글씨, 컴퓨터 자판을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 폴 알렉산더의 부모님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앙으로 격려해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78세의 일기를 살면서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러한 사람한테 인생이 힘들다, 우리가 고통받았다,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은 6살 때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그 아이언 렁, 인공 호흡할 수 있는 그 드럼통 시설에서 72년 동안을 그렇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신앙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리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우리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도개혁, 우리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이 신도개혁에서 위정자들에 대하여라는 이 편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적 위정자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제목, 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누구인가요? 과거에는 왕이나 어떤 귀족과 같은 그러한 사회적 지배층들, 오늘날에는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또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정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국가적 위정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부분, 또 성례에 대한 부분, 또 하늘나라의 그 열쇠의 권세, 즉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간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럼 전염병이 여러분 요즘에만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 팬데믹, 전 세계를 휩쓰는 이 전염병은요, 50년, 100년, 200년, 인간이 살고 있는 수천 년의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맞이한 현실 속에서는요, 행정명령, 또 국가적인 법에 의해서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처럼 수십만 명이 있는 교회도 인터넷으로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면서 그 관련 요원 20명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안 되는 교회도 20명, 또 수십만 명이 되는 교회도 20명.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도 그랬는데요. 미국에서도 그 예배 때문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요. 이제 신앙의 양심으로 예배를 멈출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데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죠? 집회를 하고 모이게 되면은 그 현행법에 의해서 걸려서요. 이제 죄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교회 마당에 와서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한 1m 정도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성도들이요 즉시 그 미국의 경찰들이 와서요 한 사람씩 수갑에 채워가지고 경찰차에 호송해서 나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어떻게 되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이상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렇게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호송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끝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코로나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장 예배를 지킨 교회, 즉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 교회는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하고 더 굳건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던 교회는요, 결국 나중에는 힘을 잃고요, 문 닫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한 5만여 교회 중에서 한 10,000개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것이 동떨어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국가적 위정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요, 특별하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전통이 무엇이냐면 소수정예로 목회자를 양성해서 제대로 교회를 양성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로교에서 목사 하나 양성하기 위해서요, 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합격해서 그래서 겨우 10년에 가까이 훈련을 받아서 목회자를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왔던 이 장로교의 목회자 양성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침례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침례교 같은 데는요, 이 평신도 위주의 교회입니다. 침례교는 원래는 장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안수를 줘요, 목사로.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신학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이런 사람들이요, 다 침례교 목사인데요, 그분들의 오리가 무엇이냐면 정상적으로 신학 교육을 엄격히 받은 다음에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 먼저 안수 주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맡도록 하니까요, 물론 교세가 확장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위협에 빠지냐면 이단에 그렇게 많이 빠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뜨거운 마음 하나로 그렇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그러한 분별력이 없이 이단에 많이 빠져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요, 침례교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전통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침례교라는 그러한 간판을 걸고 있는 교회들 보면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 침례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요, 아무나 돼서는 안 되고요, 엄격하게 훈련을 받고 그 안에서 철저히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중간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요, 그냥 아웃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에서 완전히 더 목회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총회를 통하여서, 노회를 통하여서, 시차를 통하여서 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끄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러한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너무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같이 우리가 성막의 제단, 성소와 같이 여길 그런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함부로 그 더러운 신발 신고 강단을 휘젓고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예배 시간에도 쌍욕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별의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죄는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건, 이것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성례의 집행입니다. 성례. 이제 성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7가지를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결혼서부터 나중에 뭐 죽기 직전 임종까지 모든 것을 칠성례라고 해서 7가지로 하지만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딱 2가지만 성례라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뭐예요? 네, 학습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 딱 2가지예요. 2가지. 학습 세례는 뭐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원, 성도로서 들어올 때 갖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물로써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사함의 의미, 회개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성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학습 세례고요. 그리고 2번째가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성찬식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글자를 알잖아요. 문맹자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알잖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문맹률이 80%,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씨를 몰라요. 성경을 줘도 모르고, 또 그 당시 중세시대에는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 거의 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고요. 예배 그 미사 집례도요, 다 라틴어로 해서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이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고 또 우리가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례는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성례를 함부로 위정자들이나 그 세상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 종교개혁은 누구에 의해서 처음 물꼬를 트게 되었죠?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가 이제 사제였어요. 신부였어요. 그가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내서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붙였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엄청난 돈이 필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막 모금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금해서 오면은 당신이 그 헌금함의 동전이 땅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그 불시험을 당하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간다라면서 이렇게 잘못된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당시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이 마틴 루터, 그 당시 천주교 사제였던 사람이 95곡의 반박문을 걸어서 했습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이 루터는요, 그렇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크나큰 일이 생겨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일이 커버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시작은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루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이 잘못된 이 카톨릭과 이 구교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것이 누구냐면 존 칼빈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카톨릭이 잘못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운 분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에 의해서 그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키우고 그 중에서 이제 스코틀랜드라든지 그런 제자들이 와서 각자 이제 영국이나 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교회를 하면서요. 개혁교회, 장로교회 이 모든 뿌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독일에 가면은 이 루터란이라는 루터교회가 있습니다. 루터교회. 아까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 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마틴 루터라고 그랬잖아요. 루터. 그러니까 루터의 후예들이 이제 자신은 루터를 따른다라고 해서 루터 교회 혹은 루터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독일 교회인데요. 독일 교회에는 일반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독일에는요 종교세라고 하는 것을 걷습니다. 종교세. 그리고 모든 이 독일에 있는 목회자들은요 나라에서 월급이 나와요. 공무원들처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에 있는 교회들은 모든 국민이 종교세 세금을 걷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운영비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우리 이영숙 권사님. 나라의 돈을 받습니다. 교회 운영비가 나옵니다. 목사님 사례비가 나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 보여요?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나라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냥 공무원답게 하면 돼요. 일 어디 크게 벌리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월급쟁이 하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그래서 발전하나요? 부흥하고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나라의 돈 세금을 받으니까요. 교회가 누구 눈치를 봐요? 나라의 눈치를 보는 거죠. 예산이 어떻게 깎이지 않나? 어떻게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는 입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국가의 위정자들은 교회의 말씀, 또 성례의 집행, 또 신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의 비단일 수 있지만은 루터 교회의 어떤 폐해,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국가에 간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어떻습니까? 국가의 간섭이 와서 예배조차도 행정명령에 의해서 못 드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든지 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정말 이 성경적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성직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우리 유영숙 권사님, 목회자가 성직자예요? 노동자예요? 예? 함부로 얘기하면 또 곤란해질 것 같아요. 예. 목회자가 성직자냐 아니면 노동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노동자면은요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노동법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법. 그러면 노동법에 의해서 새벽기도 때 함부로 불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에 나왔다? 갑자기 뭐 장례가 생겼다? 병원 신방이 생겼다? 불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 노동자도 인권이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불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돼요? 노동자로 자꾸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원 체계로 의해서 노동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기타 소득을 해서 종교인으로서 세금을 내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결국 나라에서 교회도 또 목회자들도 자신의 세력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1938년도에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을 때 그 당시 교회가 결정을 내려야 됐어요. 일본 천황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신학교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 문을 닫고 신학교를 닫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당시 1938년도에 그 당시 교회가 가졌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저 평양을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주일날이 되면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교회를 향했던 그 평양 시내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되었고 그 평양 대북 운동의 중심지였던 장대영 교회에서는요 김일성 그 우상 그 숭배지로 이렇게 그 위에다 헐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신앙의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요 함부로 여러분 찍지 마세요. 정말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일할 사람인가? 정말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향 출신이니까 내 학벌이니까 그렇게 선거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회방하는 그런 입법을 하지 않을 사람인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이나 또 성례를 집행하는 그 성례의 모든 부분 또 교회의 모든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올바른 신앙, 믿음을 전수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